함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신앙의 발판 총 10가지 중에 어느덧 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두 내세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내세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로 서기로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밑바탕, 가장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가장 근본은 어디냐? 내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동기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갈등하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과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승리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에 이 두 가지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믿는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즘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 때문에 아주 그냥 이슈 아닙니까? 많은 교회를 흉내낸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다,
보혜사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의 기준, 이걸 성경을 가지고요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갔을 때 거짓된 이들에게 속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미혹당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통하여 살리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발판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또 쭉 정리를 했었죠.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어떤 주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죄인으로요.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요. 저 나무에 매달렸다 떨어진 과실처럼요. 땅에 떨어져서 버려져서 썩어 없어져야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많은 나뭇가지들 중에 그 많은 과실들 중에 어떤 과실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내가 써야겠다. 이건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딱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 무수히 많은 태풍 만나서 막 과수밭에 과실이 쫙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과실이 떨어졌어요. 이거 다 그냥 처분해 버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내 거야 하고 딱 집었어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떨어져 버린 말라버린 가지요. 우리는 이미 쓸데없는 이제 썩어져 가야 되는 과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희를 그렇게 건지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를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게서 원인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방법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다니까요. 그럼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 믿으래요. 믿으면 된대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이해하느라고 분석하느라고 해석해내느라고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쉽게 믿는 그 사실을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못 믿는다니까요. 누구만 믿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손은 대는 일마다 어떻게 재수가 없어도 그렇게 없는지 잘 되다가도 내가 손 대면 망해. 이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 싹 걷어가셨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나의 과거의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의 축복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요? 오늘은 진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일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가치를 매기셨어요. 그런 값을 매기셨어요. 아니,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럴 만한 값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딱 돈으로 이렇게 환전을 해보면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 가치를 매겼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백성이에요. 무엇과 맞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가장 최고라니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나를요, 별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하와 맞바꾸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지가 어디냐? 내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서게 하신 거예요. 내 현장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있는 곳에서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모든 땅에서 이루다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이에요.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다니까요. 어디 막 이렇게 음침한데 있지 않습니까? 막 딱 가면 기분이 좀 이렇게 좀 안 좋고 오싹해지는데 막 들어가면 사단이 흑암이 되게 센가 보다 하고 미리 우리가 겁먹고 들어가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사단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오지 말라고 흑암을 꽉 채워요. 충만하게 만들어요. 오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충만한 상태를 보고 사단이 발악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단 되게 세네 하면서 들어가요. 그 스스로 위축되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훨씬 셉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담겨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생사 화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난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생, 사, 화, 복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은 아직 결론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 살다가 잠시 뒤에 이렇게 돌아가실 운명이 아니세요. 맞죠?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영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 속에 있는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문제라고 갈등이라고 위기라고 겪는 일들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잠시일 뿐이에요. 이걸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걸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갑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 땅에 잠시 우리가 누리다가 결국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루었다 가졌다 하는 것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되면 다 놔두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며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날 계수함의 지혜를 갖게 하소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요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그 준비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판이라니까요. 이걸 우리는 쭉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걷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이 시간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사실을 가지고 저희는 그러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 하니까 그럼 죽고 나면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육신은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되면 우리의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원의 축복을 언제만 가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심판입니다. 어디 가는 심판이냐면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거냐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계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로 12절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람의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렇죠? 화살처럼 지나가요. 우리의 나이와 비례하는 속도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시간이 안 간다고 막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시간 좀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은데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뭘 가지자고요?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같이 지나간다니까요, 세월이요. 자,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결국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되어져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과 마귀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세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하늘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이야기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부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뭘 준비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장차 거할 처소를 준비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참 소망으로 누려진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그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충분히 하고 그러면 구원받냐?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배 나온다고요? 구원받은 신자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힘과 능력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구원과 우리의 열심과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순간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성당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물어보시라니까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 대봐야지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 배웠기 때문에.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여정은 뭐 하는 여정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그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죠. 거기 보면 부자의 이야기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가 가지게 되어지는 소원이죠.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제가 어렸을 때 듣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막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 가는 거구나. 그러면 누가 천국 가냐? 보니까 거지가 천국 가는 거야. 세상에서 고생하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천국 가서 위로받고 천국 가서 보상받고 하는 거. 그래서 견뎌야 되는 것으로, 맞죠? 당연히 그지같이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복음 16장은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은 이 부자의 소원이에요. 우리 형제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소망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땅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살았을 때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는 절대 천국과 이 지옥의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라도 우리 자녀들이라도 이 고통의 자리, 이 재앙의 자리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이 사단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요 속이고 있어요. 절대 딱 정확한 기준 가주세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가지고요 귀신 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죽은 사람 귀신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녀 귀신, 총각 귀신, 그렇죠? 막 이렇게 온유월에 한이 맺혀가지고 막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귀신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갑니다. 아니면 천국 갑니다. 그 둘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 남아서 돌아다닌다. 다 거짓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이미 귀신은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고 패하여 이 땅으로 추방당할 때 하늘의 무별 중에 3분의 1이 함께 사단과 추방당하였습니다. 그 사단의 쫄개들이 누구냐? 귀신이에요.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이게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니까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윤회 이야기합니다. 윤회사.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생이 뭐 3번 있다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1생, 2생, 3생까지 살다가 뭐 이야기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생은 딱 한 번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생이라니까요. 딱 한 번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사. 우리의 조상들이 와가지고 먹는다. 우리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귀신으로 와가지고 제밥 받아 먹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2가지 얘기 딱 들으시면 아시겠죠?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우리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뭐 제밥 먹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위로 얻으려고 하는 후대들이 자기 스스로 평생 부모님한테 불효했거든요. 불효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걸 대신 보상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시간에 누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사 지내는 그 시간이요, 부모님이 오시는 시간이 아니고 그 가정과 가문에 이 귀신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그 시간이 제일 난장판이라니까요. 제사 잘 지내고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그래요. 왜 그러냐? 귀신 장난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님이 제밥 제대로 안 차려준다고요, 가정에다 가문에다 그렇게 저주 내립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어렵게 해가지고 그냥 제밥 그래도 막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이면 당연히 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고 긍휼히 여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밖에 안 차렸다고, 그렇죠? 제사 지내는 집들 가서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막 빚내서 제사 지내요. 왜? 완전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요. 속지 마십시오. 그렇죠? 특히 이 무속 점술 하지 않습니까? 막 동자신 막 이렇게 처녀 귀신 막 이렇게 장군신 막 불러가지고 막 목소리 막 변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특히 막 이렇게 죽은 사람들 혼 불러내가지고 막 목소리 변해가지고 그 사람인 척해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영맨이 뭐니 다 거짓말입니다. 누구 장난이냐? 귀신 장난이에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요, 지 부하들 이 귀신들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정해져 있다니까요. 내세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정해지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미 정해지고요, 죽는 그 순간 결정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갑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마귀 자녀는 지옥 갑니다. 이게 딱 결정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 전해 주셔야 된다. 우리의 조상들 그리스도 몰라서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 있어요. 또 혹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 있어요. 무슨 소망을 가질까요? 어떤 소원을 가질까요?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떤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들을 갔을 때 어떤 소망 가지고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분들은 다 천국 오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지옥에 있는 분들은 절대 지옥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니까요. 절대 지옥 오지 말라고 소망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 오라고 이야기해요. 제발 좀 천국 좀 오게 좀 믿어라 아마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분들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어라, 좀 천국 가라 너라도 천국 가야지 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부자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천국과 지옥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저 편에서 이 편으로 건너가지 못한다. 누가복음 16장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죠? 천주교에서 저기 중간에 저 하나 만들어놨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하나 만들어놨어요. 연옥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연옥 갔다가 거기서 후대들이 막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으면 부모들의 죄값이 없어서 천국 간대요. 성경에는요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만들었습니까? 그래야 인기 끌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야 좋아하거든요. 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성당 많이 가시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가세요. 혹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딱 결정나져 있어요. 언제 결정나냐? 하나님의 심판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이 두 가지를 가늠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호흡 떨어지는 그 순간 결정이 나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좀 더 정확히 하면 우리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징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이거 딱 가지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육신적인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떤 성품, 어떤 성향, 이것만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도 대물림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딱 기억하세요. 오늘 거지 나사로 보세요. 일평생 땅에 살다가 고난과 고생하다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천국 갔으니까 됐냐? 아니요. 신자가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이다. 맞죠? 거지 나사로꼴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맞죠? 사실은 나사로도 하나님의 위로받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안 됩니다. 반대로 부자, 세상에서 모든 영광과 그런 것 즐거움들을 누리지만 결국 죽으면 지옥 같습니다. 이거 대물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딱 죽고 난 이후에 딱 생각해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 애들 다 지옥 오겠다. 이미 생각이 딱 된다니까요. 계산이 된다니까요. 야 우리 애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소망이 없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야기해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이야기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대물림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고 가는 모든 것들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 분명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가진 배경 실제로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은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확신이 없다. 그러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요. 다시 한번 나를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정확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거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다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나는 압니다. 그래서 아직 아리까리하다 생각하신 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세요. 자, 딱 확신 가지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나눠지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배경이 달라져요. 그죠? 불신자는요, 사는 날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지옥 배경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요, 천국 배경 가지고 살겠죠. 그래서 아예 삶이 다르다니,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신자는 많이 가져도 염려와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자는요, 적게 가져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소유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그 배경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지옥 배경이다 보니까 우리 말하는 불신자 6가지 이 상태 있죠. 이 인생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는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게요 완전 그들의 삶에 운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붙잡힌 운명이 되어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불신자 상태여서까지.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요, 일평생 마귀의 심부름 종로로 타다가 결국 마귀가 가야 되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되어지는 그곳에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운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의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신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의 유업이을자의 신분이요.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원수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요, 하늘 천군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원래 인간의 형상, 그 축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확신 분명합니다. 아,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오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응답받을 기회이기 때문에요. 기도응답의 확신으로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왜요? 사죄의 확신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마지막엔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죽어서 간다. 맞죠? 그런데 사는 날 동안의 인생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배경이 그래서 그래요.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 배경입니다. 믿는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가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이거는요 모든 것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이죠. 1번 개인의 구원입니다. 이 확신 딱 가지는 거예요. 2번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가문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지, 다 구원받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3번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기도의 참된 비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는 날로 끝이 아니고요, 서는 날 새로운 시작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인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비밀을 언제 가지게 되어지냐? 살아있는 날 동안에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건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배경을 가지고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쫓아가면서 지옥 배경 누리면서 그렇게 고난 당하다가 오늘 나사로처럼 마지막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맞죠? 겨우 구원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복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천국 배경 누리면서 살다가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 구원에 대한 참된 확신이 없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여서 그들에게도 참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언약과 제단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거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두고 우리의 신앙에 어쩌면 가장 밑바탕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어지는 내세,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보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증거로 현장에 오늘도 복음 없어 죽어가고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 살리는 축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